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9절부터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부터 23절 말씀. 예, 우리 찾으셨을 줄로 믿고요.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가라스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말씀 가운데 또 은혜 받게 해달라고 또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예수여 한번 하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또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또 선한 인도하심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시옵소서. 이렇게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다시 나오네요. 네. 오늘 그럼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성령을 받으라 이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성령이 어떤 분이시냐? 성령은 이제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하고 잘 몰랐을 때는 성령을 주신다고 그러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도대체 성령이 누구시고 우리가 그 성령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최고로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게 바로 성령이시라고 얘기하니까 마치 성령을 마치 소유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성령과의 어떤 교제가 좀 원활하지 못하거나 성령에 대해서 아직 실질적인 어떤 소통 내지는 체험을 많이 못하게 되면 그야말로 내 안에서 성령은 마치 어떤 도와주시는 분도 아니에요. 그냥 진짜 선물 같은 약간 인격이 없고 뭔가 그냥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그 어떤 존재 그냥 이런 추상적인 개념으로 머물러 있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은 어, 삼위가 하나 되신 하나님의 한 위가 되시는 분이시고 그 성령은 영으로서 하나님을 우리가 설명할 때 성령 하나님을 또 설명할 수 있지만 어쨌든 성경에 나온 대로 우리가 표현하게 되면 진리의 영이 되시고 또 아버지께서 예수께 부탁하신 말씀 또 예수께서 공생애 가운데 순종하셨던 말씀 또 그 말씀을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임하셔서 예수를 믿은 자들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얻어 죄가 없이 된 영혼의 사람들의 영혼에 임하셔서 그 안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우리가 충만함을 입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사도행전 2장 4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또 방언을 말하게 됐어요. 그래서 방언은 성령의 또 은사로 우리가 분류가 돼가지고 방언을 또 많이 말하게 되면 우리 영혼에 유익하다는 것을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또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우리가 이 성령의 임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왜 보내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고 있지 못하면 우리는 성령을 굉장히 엉뚱한 자리에 놓을 수 있어요. 엉뚱한 위치에 우리가 성령을 모셔다 놓을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어떤 인격적인 존재, 우리 인간이 나중이고 하나님이 먼저시기 때문에 인격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적절치는 않지만 바로 어떤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용어가 없긴, 뭐 한때는 위격이라는 용어도 썼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뭐 정확히 이게 신학적인 용어인지 정확지 않고, 그래도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인격적인 어떤 분이신데 그분을 인격으로 대우하지도 않는 거죠. 참 문제가 많아요. 성령이 어떤 분이시냐, 성령의 역할은 또 어떠신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약간 전략적으로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아는 바를 다시금 한번 돌아봅시다. 말씀을 좀 찾아볼 텐데요. 말씀 기능이 다시 이제 작동을 하니까요. 요한복음 3장 34절에는 하나님의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 이게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게 되는 게 성령으로 인한 거구나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다른 또 말씀에 우리 사도행전 우리 4장 우리 31절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을 또 보면, 일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진리의 영, 또 예수께서 정말 공생의 삶 가운데 계셨을 때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 안에 성령 임하시면서 우리가 그 말씀들이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본문의 이 사도행전 4장 31절에 말하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상태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죠. 성령이 예수의 증인되게 하는 정말 주체가 되시는 분이 맞죠.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 뭐 이런 말도 듣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성령이 어떤 또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느냐, 네? 이 말씀 참 우리가 좋아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실 답답하고 우리가 그럴 때는 사실 뭘 하나님께 구해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솔직히. 당장 표면적으로 펼쳐진 현실은 무엇이 분명히 부족하거나 힘들거나 극복해야 할 문제가 눈앞에 있지만, 과연 그 문제 앞에 근본적으로 무엇을 구해야 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실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또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다 보면, 성령과 친밀한 교제 안에 있다 보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시는 그런 어떤 기도 후원을 또 해주시는 분이다, 이런 부분을 또 이 성경에 또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씀이 또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사실 어떤 신령한 어떤 능력들이죠. 분명히 귀신은 존재하고 귀신이 우리의 삶에 방해하는 사단에 속해서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존재인데, 성령의 또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귀신도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뭐 대단한 것도 아니지만,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정말 신령한 어떤 체험들이 많이 또 있어요. 또 뭘 알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내 마음에 기뻐하면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신대요. 또 우리 요한복음 우리 16장 1절부터 11절, 또 이거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더 읽어볼까요?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런 말씀이죠. 뭡니까? 성령께서 지금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은사 중에서 방언 통역이라는 것도 있고 영분별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일종의 어떤 체험적인 어떤 부분으로서 하나님의 진리에 속해서 어떤 상황을 명확하게 분별해내는 어떤 그런 범주에 속합니다. 방언 통역을 하면 뭐가 좋냐? 우리 영이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하고, 아 그렇구나 하고 알아서 좋다, 이것보다는 우리 영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뭔가 순종하려고 하는 그 정말 안타까운 모습들을 직접적으로 듣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영분별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어떤 진리를 따라 내 영이 얼마나 정말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지를 또 이렇게 보여지는 어떤 환상 같은 걸로, 그림 같은 걸로 하나님이 또 보여주시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이 생긴다 이거예요. 저는 이게 사람들이 영분별, 영적 분별력, 뭔가 신령함 이런 단어를 쓸 때 교회 안에서 뭔가 자기만 소유한 것 같은 어떤 그 뭐랄까 권위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뭔가 신비하듯이 말을 하면서 뭔가 다 얘기하지 않는 그런 어떤 행태를 보이는 사람들이 이제 가끔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 참 이렇게 나중에 하나님께 얼마나 그 큰 책망을 받으려고 그런 정말 형편없는 일들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이 공평하게 각 사람에게 다 나눠주신 거고, 또 은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개인의 인격을 너무나 존중하세요. 너무나 존중하세요. 그래서 또 방언통역이나 영분별에서 개인적인 어떤 것들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는 분도 있으시거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보다 더 인격적이시라 우리의 어떤 내면을 잘 또 돌아보게 하십니다. 어떤 그 은사를 가진 자들이 또 특별히 그런 어떤 영적으로 분별된 부분들을 무절제하게, 또는 자기의 욕심을 또 섞어서,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사리사욕을 섞어서 이야기하거나 잘못된 어떤 정말 가치를 가지고 이야기해서 그런 거지, 이 은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이 풍성한 체험들, 이런 것들은 선명하고 두려움이 없고 또 정말 분명히 신비한 영역에 있으면서 우리에게 확실한 것들을 알려주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뭔가 흐리멍텅하고 뭔가 비밀스럽고 뭔가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그 은사의 어떤 주관자 역할을 하는 그 어떤 그 일들을 하는 분들이 직분자다,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있다, 그냥 거들떠도 보지 마세요. 거들떠도 보지 마세요. 전혀 의미 없는 일들 하는 거니까 그런 분들에게 겁먹지도 마시고. 그래,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께서 신령한 어떤 체험과 은사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사로서 또 이제 마지막 이제 하나만 더 보면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수의 강.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을 39절에 설명하고 있죠. 이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이게 엄청난 사실은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러지만 혜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어떤 모습이 제일 강하느냐? 내가 성령께 순종해야지. 나름 그나마 좋은 케이스예요. 성령께 순종해야죠. 제가 뭐 순종하지 말라 지금 이런 다른 예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성령께 순종해야지 하면서 마음속으로 어떻게 마음을 먹고 있느냐? 감옥에 갇힌 마음을 갖고 있어요. 뭐 하나 죄지만 또 어떻게 하나. 마치 우리 그 알죠? 그 욥의 그 자식들로 인해서 욥이 계속 제사를 드리고 뭔가 걱정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모습들, 그런 그 욥이 어떠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죄가 될까봐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정확히 어떠한 심정으로 제사를 드리는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그냥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글에 의하면 저가 좀 약간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죠. 근데 이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마치 성령을 비밀 경찰 같은 존재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북한의 5호 담당제가 강력한 5호 담당제가 신앙 안에 들어왔구나. 근데 참 이게 참 제가 정말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한때 진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신앙의 초창기였죠. 몇 개월 됐을 때인 것 같아요. 제가 성령 받는 것도 두려웠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성령이 들어와서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러운 일들, 또 나만 알고 싶은 일들, 또 하나님은 내 삶을 내가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막 일일이 사사건건 다 관여할 것 같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니까 안 받는 게 나을 것 같은 거예요. 안 받는 게. 성령이 안 오시는 게 나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는 것을 막연하게 두려워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기쁘지가 않아. 그냥 하나님은 내가 가끔 귀신에게 눌려가지고 가끔 이렇게 제가 몸이 심약하고 또 그 당시 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가위를 잘 눌렸었어요. 그때 그냥 그것을 극복하는 어떤 도깨비 방랑이라는 얘기를 했었죠, 옛날에. 극복하는 도구 내지는 극복하는 수단으로서 하나님이 잠깐 역사하시기만을 바랬던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내 삶은 내 삶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제가 불신자 때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로 인해서 제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는 것을 제가 꿈에서 배우고 그것을 주문처럼 했지,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 나의 삶을 간섭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그닥 기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삶을 관여하시는 게 불편해. 성령은 여전히 손님이죠. 손님까지 되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손님은 그래도 인격이라도 되잖아요.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그냥 순간적으로 뭔가 활용하는 어떤 수단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도 꽤 있고, 반대로 성령을 너무 두려워해서 내가 하나님이 이제 내 안에 계시니 내가 아무 일도 못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내 생각 하나하나에 정말 신경이 쓰이고, 물론 그 중에 일부는 어떤 우리가 죄를 깨닫는, 죄를 자각하는 어떤 신앙 양심으로서 발동하는 어떤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효과를 가지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들이 자녀가 있고 종이 있다고 마치 종처럼 그냥 내가 성령과 늘 함께하는 게 나의 삶에서 죄가 있으면 그 즉시로 끄집어내 가지고 징계하시려고 회초리 들고 대비하고 있는 분처럼 하나님을 생각한다. 내 안에 성령을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게 별로 반갑지 않은 거죠. 그러니 그런 하나님께 갑자기 내가 구하면 뭘 하나님 앞에 내가 기대할 수 있겠어요. 물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자녀에게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온전치 않다는 거죠. 주님과 화합할 수 없는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많은 순간, 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보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가 없는 포지션에 내가 딱 위치해 있는 거죠. 얼마나 좀 아이러니하고 웃긴가 하면, 우리 이제 신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들, 예수 이름을 이제 믿은 자들, 예수를 영접한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저가 이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기를 정말 그 마음을 열은 어떤 시점이 있다면 그 순간 이제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물론 성령이 정말 뚝 떨어져서 나한테만 뚝 던져서 이렇게 딱 달려오시고 이런 식으로 임재하시지는 않겠죠. 이걸 어떻게 설명하긴 모호하지만 우리가 성령께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그런 어떤 체험적 현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찌됐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제 성령을 이제 모시게 됐는데, 그 성령을 모셨는데 모든 사람 이제 하나님 대체적으로 성령을 모신 자들이 많죠. 근데 참 정말 웃긴 게 여전히 내 뜻대로 살아요. 여전히 내 뜻대로.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살다가 이제 성령이 정말 필요할 때가 우리에게 언제입니까? 어려울 때죠. 일 벌어졌을 때. 나 혼자서 감당이 안 될 때. 이렇게 보면 당연한 순리라고 여겨지면서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참 야속할 것 같아. 너 참, 이런 말 써서 죄송하지만 너 참 싸가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실까? 예, 여러분 잘 걸러서 들으세요.
하나님이 뭐 그런 뭐 욕을 하신다거나 그런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징계하시는 분이라 했잖아요. 또 우리가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정말 선한 채찍을 드시는 분이거든요. 어찌됐건 어쨌든 우리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 막 하나님을 막 찾는데 그 찾는 모습이 더 웃겨요. 찾는 모습.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평소에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남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였다면 그렇게 소리 크게 지를 필요도 없어요. 근데 정말 물론 간절함이 크게 달해서 또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성전에 계실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처소가 분명히 나와 떨어져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말씀이 있는 시대에 우리는 정말 이스라엘을 쳐다보고 또 때로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정말 이 답답한 마음으로 찾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갈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요. 내 안에 하나님께 그냥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말씀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하나님께 내가 정말 간절히 대화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깊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어려움 하나님을 평소에 한 번도 찾지 않다가 어려움이 닥치니까 정말 하나님이 구말리 저 바깥에 있는 분 같아요. 그 사람 기도하는 모습 보면. 어떤 사람의 기도하는 모습 자체를 제가 비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뭔가 오해하고 있지는 않나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막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런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 같다 이거예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 내가 도와줄게. 무엇을 도와줄까? 하고 물어보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고 계속 기도하는 모습 같다 이거예요. 얼마나 주님과 괴리가 있는 거리가 있는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데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사는데 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5호 담당자보다 더 강력한 어떤 서슬퍼런 감시가 시작되는 삶을 신앙이라고 오해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은 불안함이 있어요. 불안함. 항상 불안함이 있어요. 내가 뭔가 잘못하지 않나. 또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율법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율법의 역할이기도 하고 율법을 통해서 죄를 자각하게 만든 다음에 그 죄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통해서 두려움을 갖게 하고 그것은 결국 그 두려움에 의해서 내가 정말 사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돼서 내가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뭔가 조금 잘된 한 주가 있으면 그 기준을 가지고 또 남을 판단하는 또 판단의 잣대를 가지고 심판자의 위치에 있질 않나. 이렇게 우리가 잘못 성령을 오해하고 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늘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계시는데 여러분 제대로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거든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알게 되는 그 감각은 뭐냐면 큰 기쁨이에요. 보아와 같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늘 함께 상의하고 늘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이제 생겼다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 그러니까 정말 나는 너의 친구라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이 성령은 분명 우리 안에 정말 우리가 따라야 할 분, 우리가 존중해 드려야 할 분, 우리의 왕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또 인격적이시라 우리를 정말 우리의 인격을 정말 존중해 주시고 우리와 친구처럼 대화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따뜻함을 느끼고 평안함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게 정상이라 이거예요. 정상. 그게 지극히 정상이라 이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통해서 요한복음 20장 우리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께서 생전에 하셨던 말씀을 다 잊어버렸어요. 생전이 좀 어울리지 않네요. 공생애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하셨을 때 하신 말씀이 제자들이 지금 완전히 다 떠나갔어요. 자기의 기억에서. 왜? 당장 자신의 신변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히시고 죽으신 지 금요일날 이제 돌아가시고 하루 걸러서 그 다음날 지금 이게 시간대로는 주일 저녁 때쯤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틀도 안 됐죠. 그러니까 이때 로마 군병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저들이 메시아라고 여기는 어떤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었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335 짝을 져가지고 군대를 끌고 수용자들을 지금 색출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지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지금 같이 모인 겁니다. 모여서 문을 꽉 걸어 잠그고 저들이 지금 심정에 제일 큰 그 감정 세 가지 대라 그러면 슬픔, 두려움, 공허함 그 세 가지가 아닐까요? 그런 감정으로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정말 너무나 신비한 인간으로서 있을 수 없는 정말 신령한 몸을 입으셨다는 걸 반증이라도 하듯이 그냥 문을 관통해서 문을 꽉 걸어 잠갔는데 관통해서 그냥 저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저들이 엄청나게 놀랐을 것 같은데 주님은 그러한 저들 앞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자신이 십자가에 박히셨던 그분이 맞음을 증명하시려고 손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또 두 번째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기독교 역사상의 가장 역사적인 또 굉장히 중요한 또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숨을 내쉰다라는 표현은 숨을 이제 불어넣는 거, 불어넣는 걸 말하는 거죠. 불어넣는 거. 숨을 내쉬며 불어넣으시며. 근데 이게 여러분 그냥 매칭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창세기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죠. 비로소 온전한 사람이 됐어요. 그죠? 그때가 생각이 나죠.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어찌됐건 성령을 받으라 얘기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23절에 네 죄든지 사하면 사야지. 그래서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저는 한때는 잘 이 부분이 좀 제대로 소화가 되지 않았을 때는 성령 받고 나서 하실 말씀이 나름 중요하다고 하신 말씀일 텐데 이 죄에 대한 얘기밖에 없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구나 하는 것이 이제 계속 깨달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성령 이야기를 하세요. 마치 너희가 평안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근데 실제 우리가 성령을 받아보니까 그때 알겠죠. 아, 성령 받으니까 정말 평안하더라 이거예요. 자유함이 있더라고요. 근데 주님께서 23절에 죄사함을 이야기해요. 물론 이걸 가지고 카톨릭은 저들이 베드로의 손들이라고 생각하고 베드로가 지은 교회의 어떤 전통을 이어받은 교회가 카톨릭 교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들에게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죄사함의 권세를 줬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카톨릭 교회에 이제 신부격되는 교황 이런 분들만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해요. 이거는 성경의 여러 군데를 찾다 보면 곧바로 그게 얼마나 큰 오류가 되는지를 금방 알 수 있는데 거기까지 제가 얘기하긴 좀 그렇고요. 분명한 거는 죄를 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죄사함이 처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능력을 주시는 건가라는 차원인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건지 또 죄를 사할 수 있는 어떤 범주가 근본적인 죄에 대한 사함을 얘기하는 건지 또 어떤 죄를 지었던지 뭔가 면제가 되는 어떤 또 다른 뭔가가 있는 건지 정확히 몰라요. 그러나 하나 확실한 게 있죠. 성령을 통해서 분명히 죄사함,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 그 범주나 그 구체적인 종류나 그것이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그 죄를 사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최소한 알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 여러분 죄는 두려움을 동반해요. 죄는 사망입니다. 죄는 거짓이에요. 거짓의 아비에 마귀가 죄를 지었죠.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아까 우리가 본문 외에 또 다른 성경인 것처럼 생수의 강이 넘쳐나요. 생명이 넘치고 우리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죠. 생명이 넘치고 덩달아서 평안함이 찾아와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 그냥 말로만 우리에게 너 평안해야 돼, 평안해야 돼 이렇게 강조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히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정말 평안할 수 없는 절대적인 평안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오 담당자 같은 감시자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나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나를 정말 내 죄를 정말 이미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이 이제 인간의 죄에 대한 부분을 그분의 피로 다 사해 주시고 그렇게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들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거룩한 성전 삼으시고 들어와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직접적으로 도와주시는 분이라. 그래서 그 성령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안내를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근데 그 말씀을 이제 따라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어려울 때도 있고 또 정말 순종하기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씩 야금야금 쫓아가 봤더니 거기서 얻어지는 게 뭐냐? 생명과 평안과 자유더라 이거예요. 생명과 평안과 자유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평안과 자유가 있는 자, 하나님의 생명을 구체적으로 얻은 자가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 생명을 사랑을 통해서 알게 된 자가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교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예요. 억지로 용서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가치를 내가 체험적으로 알고 나서 내가 그런 큰 사랑을 입었다는 것을 체험하고 나서 이제 내가 누구보다도 정말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자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비로소 그 죄사함의 능력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부여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정말 성령을 받고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삶을 사는 자요. 또 다른 일을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평안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가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전히 정말 우리가 관계를 가지면 항상 뭐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고 여러 가지 관계가 생기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에 있는 성령을 받은 자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데요. 마치 하나님이 새로 이제 입김을 불어넣으시는 것처럼 과거에 이제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내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성령을 받으라 그랬다. 성령 받은 자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부분을 세세하게 인도함 받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의 말씀이 그 진리가 우리에게 정말 길잡이가 돼서 그 말씀을 따라가므로 정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절대적인 평안과 생명 그리고 자유 안에서 큰 기쁨으로 사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시간에 성령을 왜 받았는지를 분명히 아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체험을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